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둘이 다니면서 골로 또는 그 고을로 또는 마을로 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25절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율법사가 이제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그 율법사의 질문만 아닌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인간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정확하게 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라 그러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신학자 정도 됩니다. 신학자 정도 되면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공부하면서 그가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가 그 앞에서 서 있었지만 그는 그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그러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 앞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답을 해주지 않지만 항상 거기에 대한 비유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요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여기에 서 있는데 네가 참 아주 똑똑한 질문을 하느냐,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삶이 이어집니다. 맞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죽고 나서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요, 인생은 계속해서 지속돼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그 죽음이, 그 인생이 계속됩니까? 바로 지옥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냐? 구원은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에베소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어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네가 무엇을 하든 너의 의는 걸레쪼가리 같은 더러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 바로 종교인들을 비유를 합니다. 첫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대제사장이 뭐를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죠? 덮어줬습니다. 그러한 자가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여생을 이렇게 살지만,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냥 패싱 바이 하는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누가 매복하고 있냐면 바로 악한 사단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들, 그 강도들은 뭐하냐? 이 마귀가 온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잔인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이야기하면 오늘날 사역자들, 직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인류가 멸망하고 죽어가고 죄 가운데 그렇게 파멸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죠. 오늘 본문에 22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22절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시고 인간은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율법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그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인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생에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생의 여정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여정을 걸을 때 그냥 걸지 않고 그는 준비가 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티피파이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갖고 그에게 나갔습니까? 첫째, 불쌍한 마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처 있고 우리가 신음하는 그러한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괴로워해도 그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류가 마귀에게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자유함이 없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냉정하게 버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아갔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바로 그의 피입니다. 이 포도주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렇게 그 상처가 그 부위가 썩을 때 바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요, 그 죄에 멍들어 버리고 썩어 문드러지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라도 그 예수의 피가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상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고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6월절 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인생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그러한 상황에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흘릴 그 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강도 만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를 자기의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의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짐승이 무엇이냐면 당나귀였습니다. 당나귀는 뭐냐? 상인들이 물건을 실을 때 쓰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즈니스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즈니스였어요. 사람을 구해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즈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상처 입은 자를 그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 바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2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돌아와서 더한 그러한 경비를 썼으면 그때 갚아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의 의의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이 정말 길에서 강도 맞아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메시지가 거기 안에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우리를 향해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터져서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리치아웃을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나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만요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2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 옆에 2 종류의 인류가 있는데 하나는 둘 다 똑같습니다.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아 죽는 그 인생 가운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 중에 긍휼함을 받아서요 구속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왼쪽에 있는 강도와 함께 죽어야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이 변하면요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내 혀에 죽음과 삶이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을 고백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강력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되냐면 능력이 역사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왜 우리를 돕냐면 바로 에베소서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가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이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언약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보좌 삼으시고 거기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고 그 안에 인도엘링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성령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서 이 율법자가처럼 자기 의를 나타내길 바쁘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자기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자기 자존심 조금 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조금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핑계를 삼고 그리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 앞에 누가 서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것을 배우고 지금까지 믿어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한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대답이었죠. 그런데 그는 첫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으로 자기의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잰 그 잣대로 오히려 똑같이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에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이 율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꼭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정당하게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질문을 간혹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맞죠? 우리가 쓸 때 어떻게 되죠? 남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쓰임당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쓰이는 거예요. 누가 쓰는 겁니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나를 썼는데, 왜 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실 때까지 참아야지, 왜 인간의 어프로브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인간에게서 그러한 상급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달라 그랬지 인간 앞에 써달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재미납니까? 바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핑계를 또 삼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텍사카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학인종입니까? 아니면 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룹이 내 이웃입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그 삶은 기계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바삐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에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쓰임을 받으라 그러면 여기에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저쪽에서 쓰임을 받으라 그러면 저기에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왜? 앞절에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세상에 나갈 때 양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이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조마조마하면서 70인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따른다고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손 얹은 즉 나음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불림을 당하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몸을 가졌을 때는요, 그 한 분이 다니셨지만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더한 일도 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영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든 뜻을 하지 않든 영생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살리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영생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너희도 예수처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그냥 급급하게 누구처럼요? 종교인들처럼 옆에 누가 쓰러져 있든 앞에서 누가 괴로워하든 그냥 보고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요,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가장 복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와 왕노릇하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나요? 예수 주를 가까이 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고 너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번제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은요,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과 우리 안에 말씀이요, 함께 역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멸시켜도 안 되고 그것을 꺼트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번제단의 그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그 말씀이, 포도주와 기름은요, 성령님과 예수님 두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이라는 것도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가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에 대한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절대로 성령을 증거하지 않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가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인키포에다가 여관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자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은 채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하신 것은요, 우리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장성하고 어떤 그 분량에까지, 그의 아주 장성하신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고 가셨어요? 2데나리온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무슨 뜻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틀 사마리아 그 인이 거기에다가 맡겨놓고서 며칠 만에 온다고요? 이틀 만에 온다고 했어요. 2데나리온을 주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한 년이 천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다시 무성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무화과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한 세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세대는 성경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대가 이집트에 가서 돌아올 것이다. 400년. 그래서 한 시대가 100년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지만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올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은 뭐죠? 우리가 다선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고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라는 것은 새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에 새 부대가 필요한 거지, 새 포도주를 한 부대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온몸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 마지막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찾는 새 포도 부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고 그 성령을 부을 수 있는, 세수를 부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치는요, 말할 수 없게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만 영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행하여서 바로 예수님 가깝게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욱 예수님 닮으면 닮을수록요 우리가 예수님 근처에 가깝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찬스입니다. 예, 우리가 다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며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벌레만도 못한 참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양쪽 어깨에 우리를 메고 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생을 물어봤던 그 율법 자와 같이 하나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인생의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무한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인생 주님 오셔서 주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사명 있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